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5장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욕심에 붙들리면 죄를 짓게 되고 나중에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더욱 깊은 죄에 빠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욕심에 붙들리지 않도록 매 순간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야 합니다. 사울이 두 번째 시험 때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 일이 사울에게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자신의 제사를 직접 집례했던 그 실수를, 잘못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 실패하고 더 깊은 죄에 빠져들게 됩니다.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음으로 인하여 사람에게 붙들리고 욕심에 붙들린 까닭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장은 먼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사울의 왕권이 더욱 강화되는 내용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신의 무기든 자와 함께 적진에 뛰어들므로써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대성을 거두는 믹마스 전투가 시작되는 데요. 14장 6절을 보면 요나단은 자신의 무기든 자를 이렇게 격려하면서 믿음의 말로 격려하면서 적진에 뛰어듭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격려하면서 그 엄청난 병력을 동원하여 진영을 차리고 있는 블레셋의 진영으로 뛰어들죠. 그날 요나단이 쳐 죽인 자는 20명 가량 정도입니다.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두 사람의 그 요나단의 큰 헌신을 보고 하나님께서 블레셋 병사들에게 큰 떨림, 즉 큰 두려움을 주셔서 진영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서로 막 쳐 죽이게 되는 것이죠. 사울이 그 모습을 보고 블레셋과의 전면전에 돌입하게 되는데 가서 보니까 블레셋은 이미 벌써 자기들끼리 이제 서로 찔러 죽이고 쳐 죽이고 하는 상황에 있었고 또 그들과 함께 있던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서게 되며 숨어 있던 이스라엘 병사들도 돌아와서 합세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14장 21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블레셋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용병으로 쓰거나 또는 징용으로 끌어다가 병사로 사용을 하면서 멸시하는 뜻으로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제 불렀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압제 아래에 있었던 거죠. 사울은 블레셋 병사들을 이제 추격을 하여서 진멸시키기까지는 아무 음식도 입에 대지 말라고 병사들에게 명령합니다. 적진에 뛰어드느라 그 명령을 듣지 못했던 요나단은 추격 중에 땅에 꿀이 흐를 정도로 꿀이 많음을 보고 막대기로 그를 떠먹고는 눈이 번쩍 뜨였어요. 힘을 얻은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야 왕이 그런 명령을 했음을 알게 되는데 요나단은 그 말을 들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업적을 높이기 위해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려고 백성들을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그 전쟁을 끝장내도록 그렇게 재촉하고 몰아붙임으로써 백성을 힘들게 했던 것이죠. 어리석은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전면전에 돌입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제사장 아히야에게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 명령도 참 어리석은 그런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죠. 47절 이하에 보면 사울의 업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숙적 블레셋과의 믹마스 전투에서 대성을 거둔 후에 왕권이 강화되면서 이제 주변의 나라들을 점령해 나가면서 왕으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구축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울에게는 그리 좋지 않은 그런 상황들입니다. 교만해지는 것이죠. 자기 힘을 이제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욕심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15장은 사울이 두 번째 시험 때에 오르는 내용입니다. 먼저 믿음으로 행하는지 아닌지를 드러내는 환경이 조성되죠. 시험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 유혹하거나 그런 시험이 아니라 테스트해보는 시험을 하실 때에는 그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아보는 환경을 먼저 조성하시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에게 전합니다. 이제 환경이 조성되는 거죠. 진멸은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고 멸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되게 하는 게 진멸입니다. 그러나 사울과 백성들은 가축 중에 좋은 것들을 남겨둡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사무엘에게 알게 하시면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시자 사무엘은 그 말씀을 듣고 온 밤을 지새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로 통한 사무엘이죠. 하나님의 근심이 자신의 근심이 되고 하나님의 애통하심이 자신의 애통이 되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찾아가 꾸짖습니다. 이것 또한 기회를 주는 겁니다. 뉘우치고 돌이켜서 회개하게 하려고 그랬던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백성들 탓을 하며 변명합니다. 15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변명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성호까지도 더럽히고 있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다는 그런 끔찍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은 욕심에 이끌린 것이고 백성들에게 인심을 얻고자 좋은 것들을 이제 나누어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그게 아마 통치 자금이 될 수가 있었던 거겠죠. 15장 24절을 보면 사울이 그 심한 책망을 들은 후에 이렇게 이실직고를 합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죠. 백성들의 인심을 잃을까 봐서 그 백성들의 그 인기로 인해서 왕이 된 사람이니까 그는 하나님께보다는 백성들에게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던 겁니다. 사울이 제사를 위해서 그랬다고 변명하자 사무엘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나 순장의 기름을 드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더욱 좋아하신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고 알려줍니다. 그렇게 경고한 후에 사무엘이 가려고 하자 사울이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면서 애원을 합니다. 15장 30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하면서 애원을 해요. 내 백성의 장로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애원을 합니다. 나를 높이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한번 제사를 이룰 때 집내에 줘야 왕으로서의 자기 면이 얼굴이 선다는 거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생각해서 마지못해 가서 제사를 집례합니다. 그러나 그 후로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않고 사울로 인해 슬퍼하며 지냈고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후로도 사울은 10수년 이상을 더 왕위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이후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왕으로서는 세워져 있지를 못합니다. 그냥 다윗을 미워하고 정오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데에 온 생을 다 불사르고 나라의 온 힘을 거기에 쏟아붓는 그런 참 비참한 왕으로서 왕위를 지켜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삶이 별 문제 없이 유지된다고 해서 그게 문제 없는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러한 사실이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 지금 삶에 별 문제 없이 삶이 유지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해주시는 삶이 되고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내일 4월 1일 목요일은 사무엘상 16장, 17장을 다윗 등장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을 지시하시고 그 지시하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걸음이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언제나 인도되며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